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를 향한 남다른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3만 명의 기도원의 용사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300명의 기도의 용사,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원하십니다. 바로 기도원의 용사처럼, 이 300명의 기도의 용사처럼 여러분이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두 번째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없는 예배는 그거는 어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위원으로서 준비하는 예배자, 예배 드리는 여러분으로서 준비된 예배자, 준비를 마음에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허둥지둥 예배자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을 열어라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죠. 불평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만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반드시 열어야 된다. 네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드릴 것인가를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예물도 드리는 자, 바로 드리는 자의 예배가 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는 각 순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고 헌신하는 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봉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봉독, 여러분 참여자로 성경 봉독을 성도님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시작. 아멘. 기도하잖아요, 장로님. 성도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표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시작. 아멘. 이게 참여자다 그 말입니다. 앞에 백갑팀이 찬양을 해요. 여러분도 같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됩니까? 입만 뻥긋뻥긋 해야 되죠. 여러분의 이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회중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추장로님 목소리만 들려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예배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배는 항상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잡념, 잡생각,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계속 쫓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7번째로 예배를 통해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심각하죠. 심각한 문제에 걸린 겁니다.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변화됐다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역사.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하지 죽은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것은 병도죠. 심각한 병이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병. 하나님이 쾅 때려서 뒤집어 놓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뀝니다. 이 병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떠든지 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이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올 때마다 예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나한테 기름을 붓고 피를 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싫다 그래. 언제나 하나님 바치라고 해놓고 이건 싫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정으로 너에게 내가 요구한 것이 있다.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한 전심의 그 마음을 원한다. 왜 마당만 받고 가냐? 왜 마당만 받고 가냐? 왜 내게 왔으면 내 품 안으로 들어야지. 너희는 내 마당만 받고 가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마당만 받고 가는 여러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없는 신용만 반복하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다. 타성에 빠진 예배만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한 거부 반응으로 왜 마당만 받고 가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2년 우리가 연초에 예배에 대하여서 진지한 검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는 예배자인가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는, 로마 카톨릭 예배는 회중에게 이렇게 같이 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회중에게 이 예배를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 예배는 사제 중심의 예배였다.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여러분 사도신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다 그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 예배는 라틴어로 사제가 앞에서 쫙 하면은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먹어. 그 예배의 행위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바로 이 회중에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중심, 회중이 되는, 회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된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고, 성도가 말씀 읽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성도들이 함께하고, 이런 예배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무너진 다윗의 그 예배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세의 그 장막에 모세의 예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막 실로의 예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의 예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다윗이 드렸던 그 다윗의 예배를 원하고, 그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다윗의 예배를 통하여 나는 다시 일으켜서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 장막에 있는 도구나 기구들이나 실로에 있는 것이나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이나 다윗의 바로 이 성막에 있는 것이나 달랐을까요? 번제단도 똑같을 것이고 밀두멍도 똑같을 것이고 향단도 똑같을, 좀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지 지성소 안에 들어간 법궤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이 다윗의 예배를 원하시고 다윗의 예배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다윗의 예배를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나의 이 예배자인 나를 점검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예배를 다시 일으키고 다윗의 예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냐? 이 다윗의 예배는 남다른 갈망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 사울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가 있는지도, 하나님 법궤 어디 소재에 있는지도 알아보지도 않았던 인물이 사울왕.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법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게 다윗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묻지도, 법궤가 어디가 있는가 묻지도 않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의 인생은 여러분 잘 알죠? 그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윗,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예배를 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나는 이 다윗의 예배를 원한다, 나는 이 다윗의 예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이 다윗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봐보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로 섰는가? 시편 132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셔오기 전에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대에도 올라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그런 갈망함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함에 이 갈망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적지 않은 교인들이 1시간 예배를 힘들어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제가 좀 길게 하려고 그래요. 오후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그냥 2시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말씀 1시간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분씩 해서. 아멘? 여봐요, 아멘은 이쪽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저녁 예배로 바꿔보려고 했더니 쉽지가 않아요. 손 들어보라 하니까 별로 손 안 들으시더라고요. 오후 예배를 쭉 드려서 그렇죠. 저녁 예배 쉽지 않죠. 몸에 배웠다. 그럼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2-3번 드린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쪽에도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1시간 예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주보를 감수를 해요. 어디가 틀렸냐, 맞았냐. 토요일 날 와서 하세요. 토요일 날. 전사님이 딱 맞춰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감수할 때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어디 틀렸나 감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 날 하지 마세요. 주일 날은 절대로 눈을 밑으로 떨구지 마세요. 그냥 저를 보세요. 제가 파마도 했잖아요. 모르셨죠? 여러분, 어떤 분은 스마트폰 가지고 뭘 그렇게 만지작거리는지 몰라요. 설교 시간. 그냥 들어요. 설교는 들어서 젖이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집에 가서 찾아봐요. 집에 가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예배에 기대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실패한 까닭이 뭔지 아세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 갈망함과 기대함이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아멘. 기대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최대 부호인 록펠러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반복적으로 이 록펠러에게 훈련을 시켰다. 언제나 목회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록펠러야, 다른 것 다 양보해도 이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말아라 그랬대요. 사업도 양보해도 좋다. 명예도 양보해도 좋다. 그러나 은혜 받는 바로 이 은혜 받는 이 자리만큼은 은혜 받는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말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는 늘 앞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배에 니롱내롱 해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갈망함의 예배를 드려야 되냐? 시편 42편을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사슴이요 열이 많아요. 열이 많으면 뭐가 필요해요? 물을 먹어야 식히잖아요. 그래서 그 갈망함으로 가서 시냇물 가서 물을 먹는다.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시 45분까지는 와야 돼요. 여기. 찬양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게 갈망함의 시작입니다. 갈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졌는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어쩐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절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갈망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안 만나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의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평일에 제가 어디 밖에 갔다 들어오면 여기만 불이 켜졌죠. 캄캄 이쪽에서 기도하신 분, 이쪽에서 기도하신 분. 제가 저기서부터 저 목양실까지 들어오면서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7배나 더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들어옵니다. 목사의 눈에 귀하게 보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귀하게 보입니다. 이 목사의 눈에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귀한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죠. 어떤 천국 갔다 오신 권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가 귀하게 여기는 성도는 예수님도 귀하게 여긴대요. 내 종이 귀하게 여긴 성도, 나는 그를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의 눈에 귀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게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보여요.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서 한번 봐보셔요. 진짜. 하나님 내게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환장할 사람도 있고 환장이 깊을 사람도 있고 환장이 미쳐버릴 사람도 있고. 여러분 모세를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갈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성전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도 그는 늘 기도하고 아버지 모세의 위대한 종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갈망했습니다. 별볼 없던 여호수아가 그 민족의 장군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하고요? 모세하고 늘 대면했다, 이야기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며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가 이제 다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어디로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눈의 아들 누구는요? 요수아는 어쨌다고요? 해막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수아 1장을 보아보십시오. 지혜가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요수아잖아요. 이스라엘. 그런 지도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 갈망함이 그렇게 만들어요. 청년 시절부터 그는 시간 가는 줄 모르며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사모했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부은 그 능력과 지혜를 이 요수아에게 부어서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요수아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 요수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고 이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지체여,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의 예배에는 남다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예배는 남다른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 여쭙습니다. 이 싸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그래라, 내가 너에게 붙이리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리고 들어갔더니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요, 져요? 이기더라고 말이에요.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게 하나님 내 손에 넘기실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 이 말씀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면 망해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에 붙여주실랍니까? 그래 내가 네 손에 붙여주겠다.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다윗은 이렇게 친밀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여쭙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이렇게 친밀했어요. 여러분도 2022년은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합니까? 나는 참된 예배자를 찾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아파요, 아파! 나를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만져주세요. 아버지 내가 물질적으로 죽겠어요. 아버지 이 물질을 해결해 주세요.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버지,
이 한 절의 말씀에 아버지가 2번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근데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신성 모독죄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 단어를 못 써요. 신성 모독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야훼라는 단어. 근데 그 존귀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 신성 모독죄.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배의 비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이 문제, 아버지는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내게 응답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응답하여 주세요. 이게 예배다 그 말입니다. 이 아버지를 부르라고 우리 예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가에 번지는 눈물 자국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물 자국을 보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 신음소리 알잖아요. 아버지, 이 눈물을 아시잖아요. 아버지, 내가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 얼굴도 못 봐요. 내 마음이 아파서요. 아버지, 이 신음소리를, 나의 이 마음 아픔을 아버지께서 고쳐주세요.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하실 수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아버지 앞에 갈망하고 아버지 하고 부르라고. 그러므로 예배자가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아버지. 새해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큐티 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말씀. 그거예요. 너 나 좋아하냐? 예, 좋아해요. 너 나한테 도움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해요. 하나님을 그냥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애쓰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서 그냥 하나님 사귀자 그래요. 사람 사귀는 것이나 하나님 사귄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합니다. 내 소원 안 들어줘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과 친하고 싶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 얼굴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얼굴, 그 은혜다 그 말입니다. 아론의 그 제사장 축복 기도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내게 비추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만 있으면 그럼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우선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 도우심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다. 그 말, 예배.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까요? 그러겠죠. 금식할 사람?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는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그 주님과 친밀한 만남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예배는 세 번째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응. 여러분, 다윗의 장막, 이게 뭐가 돌아요? 법궤가 들어오잖아요. 법궤가. 다윗의 반응을 한번 봐보십시오. 힘을 다해서 막 반응합니다. 온 백성이, 왕이 그러니까 온 백성이 막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벳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우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춤을 추냐, 이렇게 딱 춤을 춰요. 그리고 이렇게 펄렁거리는 치마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춰요. 이게 끝이 없어요. 계속 돌거든요. 아마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고, 여러분 한번 다 일어나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쩌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불렁불렁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흡족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예배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책이 없는 그 부인 미가를 주책바가지처럼 저게 뭐한 짓이오 왕이. 그러다가 저주받아서 그의 평생에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윗의 예배를,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 예배를 드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박수가 있었습니다. 박수. 여러분, 박수를 많이 치시면 10년을 더 잘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조 집사님 맞죠? 이 박수가 모든 소지침에 다 있잖아요.
찬양하며 박수를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며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그러잖아요. 춤을 추며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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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박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춤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반응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리학자가요, 연구를 했답니다. 인간에게 일어난 사건은 10%만 사실이고 90%는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장윤정 하면 트로트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윤정 노래 뭐가 제일 은혜가 되던가요? 초혼이 안 되던가요? 어디 보면 장윤정이 회장이라고, 그룹 회장이라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장윤정 씨 이렇게 하면 따라다니는 부대들이 있잖아요. 오빠 부대라고 해야 돼요. 같은 부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가면은 막 이렇게 다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10%가 사실이에요. 그가 인기 있는 거죠. 이런 인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딱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는 비참해질 거야. 나는 모든 일에 초라한 모습이 될 거야. 장윤정, 와!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여요. 보통 연예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지막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장윤정이도 그랬대요. 연우 낳고 하영이 낳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맞죠? 연우, 하영이 맞죠? 자기가 앞에 늘 여왕으로, 트로트의 여왕으로 막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산후 우울증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지? 내가 저기에서 1등 했는데 항상 나는 여왕이었는데 나는 뭐지? 그래서 우울함이 오더랍니다. 이게 10%의 사실을 자기는 90%로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뛰쳐나오기 어떻게?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 방송국에 누구만 나와요? 장윤정이만 나오잖아요. 세상의 사람도 나는 대운을 갖고 태어났다. 이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은 결정났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막 방송에 서로 오라간다. 90%의 반응을 보이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 10%인데 90%를 반응하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원찮아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0%를 바꿀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반응을 하면 90%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아멘도 90%로 반응을 보여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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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일어나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 10%인데 내가 아멘이 90%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내 입술의 그 혀의 권세를 통하여 살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아주 천한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반응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밖에 없구나. 너밖에 이렇게 반응을 잘하는 자가 이 세상에는 너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봐보십시오. 베두인을 보면 알아요. 이게 예전에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응을 잘하는 다윗을 쓰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제국보다도 많은 군사, 또 그들을 제국의 군사하고 차원이 달라요. 나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하는 군사가 150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명령 하나면은 어떤 징기즈칸보다도 나폴레옹보다도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침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이 반응으로 10%의 사실을 바꿔버리는 은혜의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2022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 하셔서 바꿔버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이 예배의 선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이 목사는 그냥 코치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경기를 보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관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관중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에 여러분이 관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뛰어야 돼요. 예배자로서 뛰어야 됩니다. 아멘함으로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십니다. 다윗을 귀하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보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뭘 드렸다. 솔로몬은 다윗하고 비하면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돼.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여기에 왕자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까?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다윗은 선수로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다윗은 하나님 보시옵소서, 관객이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나의 이 멋있는 뛰는 모습을 보시옵소서 하며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갈망하는 예배자가, 반응하는 예배자가,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반응한 모습을 보시고 혼신을 다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의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관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도 관객이 되면 안 돼요. 손님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로 관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뛰시는 선수가 되십시오. 선수가 돼, 감독자, 관리자가 돼도 안 됩니다. 목사 하나면 돼요. 예배 집례자는 감독은 한 명이지 여러 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선수로 막 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를 보기만 하면 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너의 뛰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 너는 어쩌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뛰니? 너는 어찌 그렇게 다윗과 같이 멋있게 그렇게 뛰니? 그래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어떤 전염병도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선수가 되어서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남다른 갈망이 있었고, 다윗의 예배는 남다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고, 다윗의 예배는 남다른 이 반응이 있었다. 90%의 반응을 보이니까 이 10%의 사실이 100%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만의 기드온의 용사가 하나님의 택하신 300의 기드온 용사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남다른 갈망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남다른 하나님과 친밀함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남다른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90%의 반응으로 100%의 사실을 만들어내는, 바꿔버리는 은혜의 축복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는 이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배와 기도, 찬송과 헌금을 사명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온 영혼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동원하오니 부족하지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송과 헌금을 형식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엄연한 사명으로 깨닫고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봉헌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벨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감으로 자기의 양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사명감이 없이 땅에서 나는 채소를 아무 정성 없이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물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의 예배와 바로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언약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생일 예물로 드립니다. 건강함을 주시고 다음 생일 때까지 강건한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봉사의 예물과 성전 건축과 또 구제의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터마다 직장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수세일을 맞아 세례받았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남다른 갈망으로 영과 진리로 2022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 바로 끝나고 천사 찬양대 이쪽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신방을 받을 가정, 또 사업체, 사업터, 셀 리더나 또 문용진 전사님한테 여러분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주시면 제가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셀 전체 어제 이제 북한 셀 첫 번째 북한 셀이 모였어요. 셀 전체 모임도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셀 리더들께서 셀 우리 밴드 있죠. 밴드에다 올리시던지 또 아니면 문전사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셀 전체 신방도 하겠습니다. 강단 하단 이쁘죠. 예. 무명으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다 하시는데 보면은 이렇게 난방기가 있거든요. 이제 이쪽 본당은 거의 이제 잘 하는데 밑에가 가끔 안 꺼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계속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가신 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이렇게 꺼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은 계속 돈이 나와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꽁돈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다 예물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딱 불이 켜졌으면 끄세요. 예.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박정환 안수집사님 도도 패션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부 다음 세대가
교회들마다 큰 문제가 생기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10초 메시지 꼭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